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 광야로 내려가니라.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15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던 시간 중에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느닷없이 오늘 나발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가 바란 광야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후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얼마나 완악하게 행하였던 적이죠. 기억나시죠? 사실은 이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이렇게 군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아마 그 양들을 돌봐 줬을 겁니다. 근데 양의 털을 깎을 때 사실은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데 그때는 아주 화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웠던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먹을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그들에게 그죠?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도 죽고 그리고 점점 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사무엘상 25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윗이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왜? 장수는 자꾸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31장까지만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실은 원래는 이런 뭐 상하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우리가 나눈 거지요. 기준이 뭐라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무엘상이고 그가 왕이 된 이유가 사무엘 후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사무엘상만 지나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속으로 다윗이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사무엘이 죽어도 바란 광야로 내려가도 나발이 그를 그렇게 없이 여기고 박대해도 다윗은 참으면 되겠구나. 나도 참으면 되겠구나. 세상이 힘들어도 장수는 넘어가고 있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현상과 사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도 마지막은 복되다. 결론은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예를 들면 모든 관점이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죠. 모세의 삶은 언제나 현상과 사실은 점점 더 불리하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도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가 40년 동안 궁전에서 살다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궁전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남은 쫓겨나야 돼, 나는 살아야 되고. 그렇죠? 쫓겨나야 되겠죠? 모세가 쫓겨날 때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이고 잘 쫓겨났다, 빨리 쫓겨나야지. 빨리 쫓겨나야 빨리 출애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40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그 40년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남은 살아야 되고 우리는 안 살아도 되고, 그죠? 광야에 40년 살아야죠. 40년이 지나야 출애굽이 시작되니까. 그러나 그 40년이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아득한 시간이에요, 그죠? 오죽하면 40년 동안 한 것은 아들 둘 낳았다는 것밖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다. 여러분 40년을 살면서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 아들도 자기가 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40년이 가야만이 출애굽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마지막이 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상과 사실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광야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건 사람이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상 25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은 유독 누가 죽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모세가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었더라.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모세가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으며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지만은 그 구절 속에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굴까? 다윗일 거라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을 많이 의지했죠. 사무엘이 거처하던 라마 나요세 가서도 다윗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퍼하지만 그 중에 가장 슬퍼한 사람은 어쩌면 다윗일 겁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그죠? 내가 저 사울로부터 늘 쫓겨다니는데 그래도 늘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제 그가 의지하던 사무엘도 죽고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싶지만 다윗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옥에 있을 때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다 떠났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사실은 때때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자처하여서 사람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가셨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 하나님께서 깊은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홀로 되는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가 인간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나 우리는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꼭 살피시고 계죠. 언제나 주만 나의 삶의 가장 큰 구원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더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블레셋 땅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더라. 물론 우리가 지도상의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간다고 말하지만은, 왠지 우리는 자꾸만 다윗이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멀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멀어지는 것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저 멀리 미디안 강야로 갑니다. 사실은 애굽으로 더 먼 곳을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이 애굽으로부터 저 멀리 가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인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국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가죠.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저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테니까 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지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얼마나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백성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편안하니까 이제는 저들이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왕은 노예들을 돌보는 감독관들에게 앞으로는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종들은 더 고되게 일을 시켜라. 저들이 육신이 편안하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고되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힘이 드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현상과 사실이 더 어려워지는가? 그죠? 영문도 모르고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과 5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러면 출애굽이 멀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면 한 만큼 출애굽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적들이 어려워한다고 괴롭힌다고 우리가 자꾸 미룬다면 출애굽은 그만큼 멀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순종하면서 현상과 사실이 때때로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출애굽은 가까워지고 출애굽은 가까워지고 주의 날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이 바란의 광야로 내려갈지라도 여호와의 집은 가까워지고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참 이 다윗은 모욕을 당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4절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봅니다. 14절 함께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그가 이 바란 광야에서 마온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이 완악한 자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하죠.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나발이 양을 치는 날입니다.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의 날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하면 사람들과 나누고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도 갈래대로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랬는데 나발이 그들을 아주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참 괴롭구나,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래도 사무엘상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 중에도 모욕을 당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괜찮아요. 주의 일을 해도 모욕당할 수 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선한 대접을 받지 못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주님도 버림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사면 우리가 선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귀하시니 여러분, 내 사명의 길에 세상과 사람이 나를 어찌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내가 정말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그가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어도, 그래서 그는 더 바람 강야로 내려가도 또 정말 세상과 사람을 또 부끄럽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있다.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무리 다윗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31장까지만 가면 되고 사무엘상 25장에서 31장은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아멘. 하여튼 결론을 보고 달아가십시오. 과정은 어떠하든 결론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의지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바람 강요로 내려갈 수도 있고,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론을 보고 달려가라. 아멘. 과정을 보지 마십시오. 결론을 보십시오. 아멘.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 바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